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영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700번째 시간으로 아름다운 분노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분노. W.H. 오든. 만일 인간의 영혼이 지옥에 있다면 그것은 영혼이 그곳에 보내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옥이야말로 그 영혼이 끝까지 살기를 고집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분노도 다른 모든 죄악과 같이 교만에서 생기는 도착 증상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 본성 가운데 숨어있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는 죄가 없는 것이며 우리 존재에 필요하고 선한 것의 도착 증세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모두 같은 방법으로 교만해지는가 하면 저마다의 습성으로 분노를 하거나 욕정을 내거나 질투를 하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분노 또는 죄가 없는 분노라는 것은 어떤 생물이 다른 생물의 공격을 받았을 때 도망해서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기 자손을 구출할 수 없을 경우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반응이다. 이런 분노는 아드레날린의 증가와 같은 생리적인 변화를 따르게 되며 공포심을 억제하고 공격을 받은 생물이 자기 멸망의 위협에 저항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직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생물인 경우에 있어서의 분노란 요구를 무시당했을 때 필요한 감정인 것이다. 굶주린 갓난아기는 우는 권리를 행사한다. 자연스런 분노는 반사적인 작용이지 결코 자유의지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위협이나 또는 위험 같은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이며 위협이 없어지면 분노도 없어진다. 비록 죄가 많은 분노일지라도 거기엔 하나의 미덕이라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분노는 권태를 극복해내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학교 교사나 무대 감독이나 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던가 남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밑에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의 하나로 그들의 분노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휩쓸려 들어간 상황을 바꿀 수도 없고 또한 바꿀 일도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잠재적으로 분노의 죄를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기억력이 있으며 대쉬 어떤 사건의 체험은 지속된다. 대쉬 또한 상상력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인간은 분노의 죄를 범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이 우선 무엇보다도 교만의 죄에 빠지기 때문이다. 분노는 숱한 가능한 표현의 하나인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저마다의 입장에서 세계를 관찰함으로 자기를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보고 있다. 분노의 죄는 우리 존재에 대한 위협의 반작용이 아니며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다른 것의 존재보다도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상상에 대한 위협의 반작용의 하나인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전능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데 그것은 각자의 희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오직 우리 자신의 방법을 그들이 방해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한 타인이 어쩔 수 없어서 우리의 욕망을 좇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인생은 아주 쓸쓸해질 것이다. 스스로 마음이 내켜서 각자의 욕망을 좇기 바라는 것이다. 내가 자라난 영국의 교양적인 중산 계급에서는 분노를 육체적으로 표현하는 짓은 몹시 비난을 받는다. 그것에 비해 대식이나 또는 유욕, 탐욕 같은 것이 훨씬 더 관용적이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흥분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만큼 화를 낸 일이 없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때린다거나 또는 물건을 내던진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남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자주 보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분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의가 다 내 성으로부터 얻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통용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문학에서 끄집어낸 것이다. 문학에 있어서는 자신을 극적인 효과에 대입시키는 것이다. 현실에 있어서 분노의 발작은 결코 리어왕이나 타이몬의 그것처럼 흥미 깊은 것은 아니다. 나 자신의 경우 내 분노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사물이라든가 비개성적인 사건에 의해 터져 나온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의 의견대로 움직여 주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남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낼 일이라고는 별로 없다. 그런데 나는 신이나 운명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하고 기대를 한다. 상대방이 나보다 실력이 있어서 트럼프에 진다는 것은 상관없지만 자신의 실수로 하는 수 없이 질 때에는 정말 화가 난다. 그리고 길을 건너려고 할 때 마침 교통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지 않으면 또한 화가 난다. 레스토랑에 갔을 때 혼잡해도 화가 난다. 다시 말해서 내 분노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쉽게 터져 나온다. 첫째, 내 취미에 맞지 않을 경우. 둘째, 나로부터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 셋째, 개인으로서의 인간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을 경우 같은 때이다. 그런데 마지막 조건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시간을 엄수해 주길 바란다. 기다린다는 것은 짜증이 난다. 그래도 나를 만나기를 싫어하는 이유로 나를 일부러 기다리게 하는 사람의 경우엔 성격상으로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보다도 훨씬 화를 덜 낼 것이다. 운명은 내가 희망하는 대로 움직여 줄 것이라는 엉뚱한 내 생각은 너무나 뿌리 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어쩔 수 없는 돌발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의외의 사건에 대한 나의 직접적인 반응은 분노로 나온다. 영국의 중산 계급 사이에서는 육체적으로 억압된 폭력은 논쟁 속에서 배출구를 찾는다. 여러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은 유격적으로 온순하면 할수록 언어는 더욱 더 거칠어진다. 캡틴 비네트의 소설 가운데 나오는 가족들이나 또는 앞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격렬한 단평을 쓰고 있는 하우스만 교수 같은 사람이 생각난다. 말의 공격은 육체적인 공격에 비하여 한 가지 장점이 있다. 이것은 희생자가 눈앞에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에 대해 좋지 못한 험담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직접 면전에서 말하기보다는 낫다. 한편 재능도 있고 지성도 있는 사람들로서는 여기에 두 가지 큰 도덕적 위험이 있다. 첫째, 악에 있는 말거리가 넘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 친절한 비평이 언제나 거의 불친절한 비평만큼 우습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 둘째로, 악에 있는 말일 경우에는 나쁜 속마음이 죄 없는 상상력의 작용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악의를 품는 인간이 자기의 저의를 잊을 수 있는 것이다. 육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만 청중은 그렇게 쉽사리 속지는 않는다. 두 사람이 거의 같은 비평을 하더라도 우리는 곧 알 수 있다. 한 사람은 그저 즐기고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남을 험담하고자 하는 음험한 욕망을 품고 있는 것이다. 죄는 미워할지언정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정말 가능할까? 내가 미워하는 죄의 행위란 내 자신이 범할 듯한 일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종류의 것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헤스나 아이휘만 같은 인간의 행위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그들이 저지른 범죄만 미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내 자신이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에는 자신을 미워하기는 하지만 내가 저지른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내가 그 행위를 미워했다면 그런 일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권력자들이 품고 있는 분노. 그들로 하여금 빛을 주는데 열중케 하는 분노는 가끔 어린애의 부모나 개 주인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부끄러운 종류의 것이다.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함으로써 지배자에게 보이는 불손에 대한 분노인 것이다. 지배자의 눈으로 본 정말 죄라는 것은 사악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점이 아니고 금지된 일을 그가 했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성직자들이 지옥이라느니 또는 신의 노여움이니 하는 것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신은 전능한 경찰관이며 우리가 범한 죄를 모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하려는 죄 또한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약 70년 동안 신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모든 인간이 멋대로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다가 갑자기 체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죄수는 영원한 고문형을 선고받는다. 이와 같은 묘사에는 죄를 짓지 말라고 호소할 힘이 있다. 그러나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신이 나중에 초대된 것은 아니다.
신의 사랑이 강박적인 것이며 인간의 의지에 사정없이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최초의 순간부터 그 사랑을 행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사실로 보아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죄악에 대해서는 그 직접적인 책임이 신에게 있는 것이다. 만일 신이 세계를 만들었다면 정신생활의 율법은 물리학이나 생리학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본과의 율법이라야 한다. 내가 창문에서 뛰어내리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해도 중력의 법칙이나 생화학의 법칙을 파괴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뼈가 부러지는 것을 자연에 의해 주어진 형벌이라고 할 수도 없다. 신의 분노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신 자신이 노여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사랑하고 행복하게끔 만들어진 피조물이 정신의 본성의 법칙에 도전할 때 느끼는 불쾌한 체험에 대한 일인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지옥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신은 우리에게 억지로 사랑을 하게 하거나 또는 행복하게 할 수는 없으며 원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믿는 일이다. 신경증 환자나 알코올 중독자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들은 몹시 괴로워한다. 그러나 환자의 동의를 얻기 전에는 아무도 그의 괴로움을 덜어줄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다. 환자는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끝까지 괴로움을 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자아는 현실에 맞서는 고통과 치료에서 생기는 자존심의 감퇴를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영혼이 만일 지옥에 있다면 그것은 영혼이 그곳에 보내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옥이야말로 그 영혼이 끝까지 살기를 고집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나는 가끔 차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문해 본다. 그렇다. 우리가 표현하는 바대로 우리는 교통지옥에 살고 있다. 도로에 차가 꽉 막혀서 앞으로 전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한다. 그런 와중에 누군가가 앞으로 새치기 할 때는 분노가 폭발한다. 분노가 있는 사회, 바야흐로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다. 만일 끝까지 화합할 수 없는 인간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라고 한다면 말이다. 불교에서는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지만, 싫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도 괴로움이라고 했다. 그 괴로움에서 분노는 부글거리다 이따금 화산처럼 폭발하고는 한다. 나는 강박증 환자가 아니라서 화를 잘 내는 편은 아니지만 이따금 정말 나도 모르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언제 무엇으로 촉발하느냐가 문제일 뿐 막상 화를 내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가 나 자신 영문을 모르겠다. 그래서 이내 후회하고 사과한다. 분노는 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감정의 산물이다. 그러나 그 감정도 스스로 납득해야 하는 법인데 도저히 자신을 모르겠거니와 일종의 판단 중지의 암전 상태를 경험한다. 몇 년 전에 친했던 한 선배와 말다툼 끝에 결별한 일이 있다. 물론 나름대로 다툼의 원인은 있지만 서로 좋게 말로써 끝낼 수도 있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모멸감을 줄 정도로 막말을 하여 심각한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었다. 문제는 분노의 감정이 자신도 모르게 회오리처럼 치솟아 올라 그 순간에는 절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 진정되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자신을 한탄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감정이란 인과율을 벗어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 감정은 확실히 자존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분노하기 마련이다. 매스컴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진술을 들으면 홧김에 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울분이나 분노에 자주 휩싸이는 사람일수록 실수하기가 쉽고 폭력자나 범죄자가 되기 십상이다. 심지어 평생 쌓은 업적도 한 번 분노하면 모두 무위로 돌아간다. 옛부터 동양의 선인들은 분노 등의 감정을 잘 숨기라고 가르쳤다. 그것이 미덕이며 지혜라고. 슬픔이라던가 분노 같은 감정을 감추는 것이 동양의 미덕이라 하지만 화가 나는 것을 참고 견디면 정작 화병에 걸리고 만다. 분노 등의 감정을 잘 감추기에 길들여지면 표리부동한 인간이 되기 십상이다. 분노는 응어리의 표출이고 판단을 일시 마비시키는 본능적 행위임에는 틀림없다. 불교에서는 탐욕,
분노, 무지를 탐진치라 하여 중생의 선한 마음을 해치는 3가지 해악으로 꼽았다. 결국 우리가 배우는 교양이나 지성이란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한 훈련이라 말할 수 있다. 분노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힘은 자기 훈련 속에서 나온다. 대부분의 분노는 한 번 더 참고 자신에 대해 숙고할 때 일정 가라앉게 마련이고 대부분 그것이 무지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공분이나 불의에 대한 분노는 다르다. 어떤 의미에서 지성이란 대의적 공분에 공감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이기적이거나 무지할수록 자신의 고통이나 자존심만 강하다. 타인에 대한 연민이 없는 그런 사람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을 때만 분노한다. 윗글에서는 제목이 아름다운 분노라고 붙여져 있지만 아름다운 분노가 무엇인지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진정 아름다운 분노란 대의를 위한 분노다. 개인의 가치가 희생되고 민중이 억압받는 권력에 항거하는 분노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는 이러한 인류의 분노 위에 세워졌다. 프랑스 대혁명의 물결이 그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 또한 시민들의 분노 위에서 세워졌다. 지금 우리나라는 분노의 격동 속에 휩싸여 있다.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비롯된 전 국민적인 촛불 집회의 확산, 특검 활동, 헌재의 대통령 탄핵소추 심해, 조기 대선 등 일련의 걷잡을 수 없는 연속적인 사태 속에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올바르고 정의로운 나라로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면 그것은 오로지 시민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분노 때문이다.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